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와 아멘과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염려가 아니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가 아니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저함 없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거기에만 사랑이 있고 그곳에만 예배가 있고 거기가 바로 우리 처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는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우리가 축구 경기라든지 복싱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보면 코치들이 선수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힘 좀 빼, 힘 좀 빼. 평소에 하던 대로 해. 왜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갔어? 힘 좀 빼고 해. 근데 이 힘 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 잘 해야 되는 일일수록 힘을 빼고 해야 잘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된 게 중요한 일일수록, 잘 해야 되는 일일수록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고 억지스럽게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이 우리는 다들 있습니다. 하다못해 윷놀이를 할 때도 더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 몸에 힘도 들어가고 우리 목소리도 커진다고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새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시골 동네 이런 데서는 척사대회라고 윷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척사대회가 열리면 막 그날은 동네 잔치하는 날인 겁니다. 돼지도 잡고 막 신나게 다들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렇게 멍석 같은 걸 깔아놓고, 저도 어렸을 때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윷놀이를 하는데 어찌나 잘하시는지, 기술이 어찌나 좋으신데 할아버지들이 막 윷 4개 중에 하나는 위로 던지고 3개는 땅에 굴리고, 막 어떤 할아버지는 3개는 위로 던지고 하나만 땅에 굴리고 막 뒤로 던지고, 척사대회라면 별의별 기술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는 윷을 어찌나 높이 던지는지 휙 던지면 잠깐 낮잠 자고 와도 될 정도로 확 던지면, 그 사이 윷 보는 사이에 말을 바꿔도 모를 정도로 엄청 높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윷놀이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우리 몸의 힘과 우리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고 김경일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윷놀이를 하면 윷이나 모가 나오길 원합니다. 4칸 가고 5칸 가고 한 번 더 던지길 원합니다. 그럼 윷이나 모를 원할 때 우리는 다 그렇게 한다면, 윷이야 뭐야 하면서 막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윷이야 뭐야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아니면 어떨 때는 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한 칸만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윷이야 뭐야 하는 게 아니라 도 이렇게 던진다. 세게도 안 던지고 살짝 도 나와라 도. 그러니까 윷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멀리 가야 될 때 윷이야 뭐야 큰 소리 지르고 세게 던지고, 도가 필요하면 도, 개 살짝 던진다. 세게 던지나 살짝 던지나 크게 소리 지르나 작게 나오는 확률은 똑같은데도 사람이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면 한 70-80%는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주사위 2개씩 주는 겁니다. 그다음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이쪽 절반에 있는 분들은 두 주사위의 눈이 합이 12가 나오면 5만 원 드리겠습니다. 11이 나오면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쪽 절반은 1 나오면 2 나오면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0-80%는 12가 나와야 되는 분들은 12 세게, 11 이렇게 주사위도 세게 던진다는 겁니다. 근데 1이 나와야 되면 1 살살, 2 1만 나와라. 그럼 확률은 똑같습니다. 세게 던지든 살살 던지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36분의 1, 확률은 1이든 2가 나오든 12가 나오든 똑같은데도 왠지 10이나 큰 숫자, 멀리 가야 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을 때 우리는 몸에 힘이 더욱더 들어가고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힘을 빼고 좀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몸에 힘을 빼라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의 욕심 다 버리고, 나의 고집 다 버리고,
나의 헛된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기독교는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유시나 뭐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을 누리게 되며 숫자 5만 원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무한한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성공을 위해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만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죽하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때 당시 신발끈 푸는 건 노예나 하는 일인데도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다, 종이 될 자격도 없다고 예수님만 높여드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놀라운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칭찬, 놀라운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나 자신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지금 이 순간 감사의 예배, 순종의 예배,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들 예수님으로부터 크나큰 칭찬을 반드시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긍정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종교적 중심지로부터 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즉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 도대체 뭐냐? 너 도대체 뭔데? 너 누군데? 너 뭐 돼? 왜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그러느냐? 막 물어본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야 세례식이 이상하지 않고 흔하고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본문 당시만 해도 세례식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식 자체가 구약의 율법에 위배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부정하게 된 물건이나 사람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너 뭐냐? 도대체 누구냐? 질문한 건 단순히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잘못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발언이 왜 문제가 됐느냐? 그게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었으며 그게 그들의 권위와 권력의 원천이었으며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그들의 부와 명예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광야에서 나타난 이상한 사람이 막 가죽 옷 입고 다니고 메뚜기나 주워 먹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회개하라 뭐 돌이켜라 이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뺏기는 것만 같아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따져 물어본 겁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나도 자격증 있습니다. 나 어디 학교 나왔고 나도 증 있습니다. 아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나도 좀 뭐 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 같이 좀 해먹읍시다. 또랑 먹읍시다. 우리 아버지도 제사장입니다. 아 아빠 찬스 좀 씁시다. 아 나도 좀 이 세례 베풀고 나도 좀 해먹읍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세례 요한은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본문 20절에서 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럼 너 도대체 뭔데? 네가 뭐 그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아니다. 그럼 너 뭐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3번이나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 아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그리스도라든지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너 뭐 그리스도냐? 너 메시아냐? 너 도대체 구원자냐?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은 연거푸 3번이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는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나의 생명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누리는 천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거들어드려, 우리가 태어나지도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슨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무임승차한 겁니다. 그럼 숟가락만 들고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달려든 겁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자녀라 모든 것을 예비하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절대로 내가 한 일 하나도 1도 아예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니며 내가 무덤에서 부활한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기채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우생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소보다는 말이 수영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물에 딱 풀어놓으면 소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말은 헤엄을 잘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냥 보통 물이 아니라 아주 큰 홍수가 나면 그때는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기가 헤엄칠 줄 아니까 자기 힘 좀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으로 홍수에서 나와보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대신 소는 수영을 못하니까 둥둥둥둥 떠내려다 어디 턱 걸려서 살아나거나, 아니면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동네에서 큰 홍수가 나면 저 소 떠내려간다, 소 살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구출이 되거나, 소는 자기 힘을 다 빼고 둥둥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살아남고, 말은 자기 힘으로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
구원받는 것 절대로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천국에 닿아 있는 것이며, 주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다 보면 영원한 평안의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 나는 아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 구원과 생명과 평안,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라고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바로 감사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고백, 나는 아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식으로 번역해 보자면 감사,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는 감사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하거나 뺄 말 없습니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구원은 내가 이루지 않았다는 것,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게 오히려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여러분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감사의 기도와 오직 감사의 예배와 오직 감사의 경배로서 주님께 믿음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3번 연달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니까 나는 아니다 3번 연달아서 대답했습니다. 너 예수님 제자지? 나는 아니다. 너 예수님 알지? 나는 아니야. 너 진짜 아니야? 나는 아니다. 3번 연달아 대답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나는 아니다와 세례 요한의 나는 아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지만 그 속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의 나는 아니다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말이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나는 아니다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한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떳떳하게 베드로 못됐네, 베드로 잘못됐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록 돈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소중해지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사실 세상에서 제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불킥,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어떤 일을 했는데 창피하고 망신스러워서 잠을 자다가도 막 이불을 걷어찰 정도로 막 너무 계속 생각나고 막 분통도 터지고 너무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딱 이제 군대에서 복학한 겁니다. 근데 막 발표 수업을 하다가 막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막 친구들이 비웃고 놀리고, 그러면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이불킥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실수하고 창피하고 막 놀림 받았는데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 후배가 있다,
그럼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입을 걷어차면서 아 내가 왜 실수했지? 아 나 왜 발표하다 그렇게 잘못했지? 여러분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뭡니까? 아 나 원래 실수 안 하는 사람인데, 나 원래 발표 잘하는 사람인데,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그 좋아하는 여자 후배 앞에서 창피해서 밤에 자다가 입을 걷어차고 그냥 자면 되는데 또 그게 계속 생각나는 새벽 2시에 여자 후배한테 전화 거는 거. 자니? 왜 그러세요 선배님? 자니?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발표 잘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새벽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배님? 너한테는 잘 보이고 싶었어. 나 너 좋아하는데 나랑 사귀면 안 돼? 선배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밤새도록 이불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영상을 보니까 사람의 복수가 왜 무서운지 바로 나라고 하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사람의 복수가 그렇게 무서워진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보복과 복수를 분리했는데, 보복은 뭐냐면 우리가 벌통을 건드리면 벌이 우리를 쏘는 거, 그건 보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벌이 우리를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를 때리면 개가 우리를 물고, 해파리를 건드리면 해파리가 우리를 톡 쏘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건드렸으니까. 그 뭐 해파리라든지 벌은 생각 없이 그냥 우리를 쏘고 우리를 아프게 즉각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복수는 왜 무서워지느냐? 한 대 맞고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하는, 나를 때려? 나한테 망신을 줘?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고 다음날 가서 한 대 맞아서 한 대만 때려야 되는데 막 7대 때리고 12대 때리고 혼자서 계속 화를 삭히지 못하다 보니 나한테 망신을 주다니, 계속 나만 생각하다 보니 용서가 안 되고 사람이 하는 복수가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힌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야 너 그럼 도대체 뭔데? 계속 아니라고만 하고 너 정체가 뭔데? 속 시원하게 말해봐. 그러니까 드디어 세례 요한은 본문 23절에서 자기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도 나만의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광야를 찾아가야 합니다. 나만의 광야는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번 달에는 내가 이번 한 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요 예배 꼭 드려야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제부터 월요일만큼은, 매일은 못한다고 해도 월요일만큼은 새벽 예배 참석해서 한 주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금요 예배 무조건 참석해야겠다. 이렇게 예배와 관련해서 결단하고 예배 자리로 한 번이라도 더 나오는 것이 나만의 광야를 찾아가는 길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는 길입니다. 왜 나만의 광야를 찾아가는 것이 예배와 관련이 되느냐? 여러분, 예배와 광야에는 매우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광야의 공통점은 그곳에서는 주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며 그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뭐가 많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광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뭐 가죽옷이나 입고 메뚜기나 잡아먹었던 겁니다. 왕궁도 없고 건물도 없고 화려한 게 없어야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며 예수님의 길만 예배했으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뭐가 많이 없어야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에 돈을 벌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이라든지 세상적인 명예, 인기 없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또 뭐가 없느냐? 세상 근심 없습니다. 세상 걱정 없습니다. 세상 두려움 없습니다. 세상 불안이 없는 곳, 그곳이 예배입니다. 왜냐?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와 광야,
오직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광야는 진정한 예배의 장소였으며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배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나는 아니다라는 대답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지만 너도 아니다. 너희들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당신들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지만 당신들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자랑하는 인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부와 명예, 그런 것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아니지만 당신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나는 아니다.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의 나는 아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나는 아니다라는 대답도 있으며, 반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는 나는 아니다라는 대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긍정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신 적 없으시며 창피하신 적 없으시며 단 1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떨어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권위자들, 권력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심지어 나 자신이 내가 답답하고 한심하고 미울 때라도, 내가 보기에 내가 이상하고 답답할 때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이상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아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예스, 예가 되어주셨으며 긍정이 되어주셨으며 아멘이 되어주셨으며 호산나가 되어주셨으며 할렐루야가 되어주셨으며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의 존재를 긍정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끝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직 감사로서, 오직 감사기도, 오직 감사 예배, 오직 감사의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존재를 인정하여 주시고 생명을 긍정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와 아멘과 사랑이신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만 살아갑니다. 죄악에 대해 당당하게 아니라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에 대해 아니라고 선포하고 폭력에 대해 아니라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아멘으로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멘으로서 능히 할 수 있으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로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하루하루가 우리 삶을 채우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